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아버지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와 저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그 코로나 종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라도 우리가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개인이 절대적으로 개인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강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한 힘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장차 선한 영향력과 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자랄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해 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평생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선생님들 하나하나 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비가 좀 왔죠? 안 왔나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또 예배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으면서 읽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용납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혹시 용납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용납. 용서라는 말도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 말씀이 이 용납과 연결이 될지는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죠? 한번 볼 텐데 용납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타인을 나의 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나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나의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뭐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인정하시나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그렇죠?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네, 싸늘하네요.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내 친구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친구에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이 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 안에는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곳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어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까요? 네, 형순이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외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 곳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끄덕끄덕대죠. 군대. 군대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나이도 정말 다르고 물론 성별은 대부분 남자더라고요. 나이도 다르고 사는 지역,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다음에 군대에 오기 전에 공부했던 것들 또 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달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군복무를 했던 지역은 강원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몇 살이었냐면 19살.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은 딱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 형 동생 하면은 혼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살인 친구, 나보다 10살이 적었던 그 친구와 반말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정말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경기도, 충청도, 전도사님은 전라도, 제주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투리도 다 다르게 쓰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입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가장 나이 어린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 저는 대학원도 졸업했던 친구, 그리고 학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운동 선수도 있었어요. 프로 축구 선수도 있었는데 그 선수도 같이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대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격,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그 군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 나라를 지켜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유지가 되고 그 공동체, 그 부대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대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하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안에는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즐거우려면, 기쁜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그 성품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용납하는 성품입니다. 용납하는 성품. 이 용납하는 성품이 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6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나에게 돌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스데반은 저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죽게 되자 주변에 스데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나도 저 스데반처럼 죽는 게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부흥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박해와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정말 큰 교회였는데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마음에는 다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정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아, 이제 흩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가 끝이 났구나라는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이 외우게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성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과 박해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퍼져나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이 꿈을 이뤄가는 첫 번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1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아마 안티오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텐데, 이곳은 헬라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 또는 유럽에 있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을 정말 말 그대로 개나 돼지, 가축으로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급이 안 맞다, 나랑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안디옥에 도달해서 이렇게 봤더니 헬라인들, 가축과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헬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헬라인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굉장히 높은 문명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그리스인은 노예이지만 자기가 헬라 말을 할 수 있고 그리스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성향이 있었어요. 자, 이 자존심 센 두 그룹이 만났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말을 섞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우리가 알던 헬라인, 저 콧대 높은 사람들이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저 종교를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5명이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나바를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니까 유럽을 세계 지도나 이런 것들을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는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에 보면 그리스가 있고 오른편으로 터키가 있어요.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 출신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터키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방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죠. 자, 시므온은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니게르. 미국에서 흑인들 부를 때 뭐라고 해요? 그렇죠. 니게르. 물론 니게르라고는 하지 않겠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 마나엔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신고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안디옥과 같이 우리가 알기에 정말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마음 다해서 세워져 있었던 그 교회에 유대인 아닌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참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저들이 우리와 원수였고 또 우리의 민족이 아니었고 우리가 정말 개 돼지처럼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인정하고 저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때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안에 함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칠 때까지 그 삶을, 거기 선교지에서의 삶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물질로, 기도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보내는 교회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면서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그 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끼리도 보면 되게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가 있어요.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내 가족이지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에 저와 저의 누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정말 우리 누나를 원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화해를 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는가? 아마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기도하던 중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가족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누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었는데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누나를 생각할 때, 나의 가족이었던 그 누나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 그러니까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는데 고작 누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깨버릴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작은 문제인데 내가 이거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었고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누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친구들 중에 원수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형이나 동생이나 언니들 중에도 오빠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용납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가려 만나지 않으셨죠.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또 이방인. 뭐 흑인이 있었다면 흑인도 만났을 거고 백인이 있었다면 백인도 만나셨을 거예요. 세리도 만나셨고 총독도 만나셨고 창녀도 만나셨고 부유한 회당의 회당장들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고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죄가 있다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살펴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떤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성격, 성품, 직업, 출신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만나주시고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운동을 잘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없고 똑같이 음악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단 하나, 무엇인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때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을 존재이지만 그것을 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으로 정말 더럽고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드릴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원수로 여기고 있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먼저 보여주셨기에 나도 그 주님의 삶을 따라서 저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그 물구덩이 아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무 흠모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주님 건져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안에 있는 그 죄된 습관들이 나의 친구를, 나의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구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 주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읽을 때 주님 지혜 주시고 정말 깨끗한 정신 주시고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달기가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때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찢기고 아프고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 안에 그 상처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더 깨끗하여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또 우리의 기쁨의 감사를,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읽기, 묵상함에 또 기도함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읽고 느끼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자들이, 어떤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학업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중보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지만 저희 인도의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인도에 계시는 그 사역하는 인도인 사역자분들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다고요. 나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아는 교회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을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도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인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가축까지도, 저 들풀과 아버지, 저 동물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하실 때에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주님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인도 땅에, 또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무슬림 나라들에, 또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이 전하여지고 아버지 긍휼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다시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 상황들을 또 회상하고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들을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정말 그 목숨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삶을,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생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카드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외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 아직 남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남은 시간들 가족과 함께 싸웠던 가족이 있으면 화해를 하시고 미워하는 가족이 있으면 미워했던 가족이 있으면 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월이 되면 이제 7월이 되면은 저희 7월 8월이 되면 여름 수련회가 있죠. 그렇죠? 네. 올해는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배워 나가고 있는데 6월에 한국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다 마쳤고요. 오늘 마치고 또 간식 같이 나누고 끝나고 선생님들과 짧게 또 우리 소그룹 선생님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마치시고 오늘 교사회의를 짧게 할 테니까 이따가 한번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종구 선생님과 김선도 선생님 반은 저에게 오세요. 알겠죠? 네? 뭐가 있나요? 네, 지난 목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혼났습니다. 선생님 한 분에게. 당신은 고등부가 아니십니까?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